오늘 이제 말씀을 나눈 후에 세례 예식과 입회 예식이 있게 됩니다. 세례는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산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하고 증거하는 그런 거룩한 예식이지요. 그리고 입회식은 타교단이나 타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분들, 또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이 본 교회 정회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그런 은혜로운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과 입회식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 기둥 같은 인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인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각별하게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74년 전이죠.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 6.25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나라는 총알 하나, 총 한 자로 만들 수 없는 그런 기술적으로 미약하고 연약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74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저희 나라가 세계 10대 방산 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에서요, 총탄을 만들고 전차를 만들고 함정을 만들고 전투기를 만들고 대포를 만들 수 있는, 그것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보고 계신 모든 것들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그 중에서 이게 이제 지금 쏘고 있는 게 현무 미사일입니다. 현무 미사일. 이번에 국군의 날에 보여줬던 것이 현무5인데 탄두만 8톤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셔. 탄두가 8톤이라는 것은 저걸 탄두를 운반하려면 20톤 이상이 되는 엄청난 전략적 무기이죠. 근데 여러분, 미사일에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있고 순항 미사일도 있고 여러 가지 미사일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미사일 중에 하나가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지대지 미사일은 뭐냐면 땅에서 쏘는 미사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대지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미사일 기술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함대지 미사일이에요. 어디에서 쏘는 거예요? 전문가들 냄새가 나십니다. 배에서 쏘는 겁니다. 군함에서 쏘는 거예요. 함대지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비행기에서 쏘는 건데, 지대지 미사일은 함대지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없이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고 미사일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한 미사일입니다. 근데 어디서 쏴요? 땅지, 지대지, 땅에서 쏘는 지대공, 지대지, 지대함 미사일, 땅에서 쏘는 미사일입니다. 근데 이제 함대공 미사일, 함대함 미사일은 어디서 쏴요? 배에서 쏩니다. 땅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 함대지 미사일보다 기술이 좀 더 낫겠죠. 근데 이거 터득하지 않으면 건너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걸 터득하고. 근데 함대지 미사일은, 함대함 미사일은 생각을 해보세요. 배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가 이동할 뿐만 아니라 배가 있는 바다는 어때요? 계속 출렁여요. 기술적으로 지대지가 어렵겠습니까? 함대지가 어렵겠습니까? 함대지가 어렵죠. 근데 지대지가 없이는 함대지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지대지, 지대공, 지대함 미사일을 만든 우리나라는 지금 함대지, 함대공, 함대함 미사일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공대공, 비행기에서 쏘는 공대지, 이런 미사일들도 만들려고 지금 국방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곳에서 쏘는 것, 대단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움직이는 곳에서 쏘는 게 더 어려운 기술입니다. 우리나라는 미사일 기술을 계속 축적해서 지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몇 나라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가만히 있지 말자. 계속 성장하자. 계속 영적으로 강해지고 축적하고 발전하고 진보하자. 그래서 지대지 미사일처럼 평시 때에도 적군을, 원수마귀 사단을 우리의 영적 전투의 강력한 것으로 요격하고 박살내고 없애버리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흔들리는 세계 속에서도, 요동치는 요즘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원수마귀 사단을 한 방에 작살낼 수 있도록, 너무 센가요? 한 방에 넉다운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영적인 능력을 키워가자. 성장해 가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러한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나가려는 성도님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해안을 제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새겨지고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는 결단들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사에서요, 초대 교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교, 안타까운 죽음이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젊은 날에 돌아가셨죠. 또 한 분은 누구냐면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헤로디아가 시켜가지고 그 딸내미 살로메의 춤값으로 결국 우리 세례 요한은 처형되게 됩니다. 그렇게 죽게 되고 그 목이 쟁반에 들려서 갖게 되죠. 그러니까 한 아이의 춤값에 생명이 날아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례 요한이 생전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역사였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냐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이렇게 칭찬할 정도예요. 가장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뛰어났던 세례 요한을 당시 백성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 첫 절이에요. 당시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합니다. 요한을 뭐로 생각해요? 그리스도신가.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다 찾아놨긴 했는데 1, 2부 때는 다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3분 지금 세례식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할게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살펴보면 이 세례 요한에게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러니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도 찾아와서 엎드려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군인들도 찾아와서 회개하고, 심지어 세리들도, 그리고 낮은 계급의 천민 계급도 찾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그 카리스마와 능력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죠?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에게는 가서 엎드려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신 성분은 물론 왕가의 핏줄이지만 패망한 왕가의 핏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별로 효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신 성분은 목수였어요. 당시 목수는 어떤 부류였냐면 가장 천한 직업에 있는 신분제도가 있었던 때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천문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천한 직업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어요. 이 제사장은요, 당시
종신직이고 세습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자연스럽게 어떤 신분이었던 거예요?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이 종교 시대에 종교의 최고인 제사장의 핏줄을 타고 제사장으로 낳은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대적했느냐, 제가 보기엔 출신 성분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 세례 요한의 삶과 인격, 그리고 언어적으로 얼마나 탁월했는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서 와서 세례를 받고, 천민으로부터 종교 지도자들까지 전부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이요, 가장 위대한 사역 하나를 꼽으라면 어떤 사역일 것 같습니까? 물세례 사역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려요? 세례 요한으로 불리는 겁니다. 물세례 사역이 가장 위대한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좀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벨 이후에 이 성경에 보면 아벨이 첫 제사를, 동물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이후에 수천 년간 동물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모세가 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런 율법으로 동물 제사를 법제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 이후에 약 1500년, 그리고 아벨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이 동물 제사는 자신들의 전통이고 자신들의 법이고 자신들의 삶이고 자신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 제사라는 게 결국은 어떤 거냐면, 동물을 가져온, 예배 드리길, 제사 드리길 원하는 사람이 동물을 가져와서 그 목을 따고 그 목에서 흐르는 피로 죄가 씻겨지는 이런 제사예요. 그러니까 동물 제사 이퀄 피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적 입장에서 보면, 세례적 측면에서 보면 이 동물 제사는 피제사고, 피제사는 피세례예요. 피를 뿌려요. 이렇게 바르고 뿌리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뿌리고 제단에도 뿌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피세례라는 거죠. 이 피가.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작.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그러니까 이 동물 제사의 본질, 레위기의 본질적 말씀이 이 말씀인데, 피가 뭐를 속해요?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의 값인 생명을 지불해서 피가 죄를 속하게 되는 이런 원리로 피 제사를, 그러니까 동물 제사를 드려왔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이고 전통이고 헌법이고 법률이고 생활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광야에서 30살 먹은 젊은이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가죽 옷을 입고 기괴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뭐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물세례를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이 물세례를 전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 사역을 하라고 하셨다고 천명을 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 이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세례 요한에게,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그 중에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받고, 이게 어떤 물세례냐면 죄 사함을 주는 물세례예요.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이후에 1500년 동안, 아벨 이후에 수천 년 동안 뭐가 죄를 속하는 것으로 훈련받고 생활화하고 법제화되고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피가 죄를 속하는 것으로, 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법률화되고 생활화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젊은이가 나타나서 물이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동물 제사는 전통이고 오래된 역사이지만, 동물 제사는 가난하고 헐벗은 일반 백성들에게 너무나 힘겨운 제도였어요. 왜냐하면 동물이라는 게 소든 양이든 염소든, 예? 이거를 기르든가 사든가 할 때 뭐가 들어가요? 예, 뭐가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요. 기르는데, 먹이는데 에너지가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고 그래요. 그런데 1년에 몇 차례 무조건 성전에 들어가야 돼요? 3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례 이상 무조건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뭐를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전 제도와 동물 제사라는 양 기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압박하고 다스리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게는 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 사역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혁명적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파괴하는 엄청난 해악 행위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백성들에게는 이 세례 요한의 세례 예식은 마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에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물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천지개벽적인 혁명적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게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뭐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신가 보다.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이신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 물세례 사역은요, 여러분, 제가 물론 유대교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유대교 역사 속에서,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물세례 사역은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물세례 사역은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 점검되고 다시 부각되고 다시 재조명되어야 마땅한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루터의 1517년 10월 31일 날 우리가 지난주에 종교개혁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은 온 나라 민족이 굉장히, 전 세계 교회가 그것을 연구하고 축적해서 그것을 기리고 놀랍게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엔 루터의 종교개혁보다 더 역사적이고 엄청났던 사건이 뭐냐? 세례 요한의 물세례 사역이에요. 1500년이 아니라 수천 년간 내려오던 동물제사, 피제사, 피세례 사역을 일순간에 물세례 사역으로 바꾼, 진짜 그야말로 그리스도 같은, 메시아 같은, 구원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한 게 세례 요한인 거예요. 이게 제1의 종교 개혁이었다, 제가 보기엔. 근데 제가 왜 이 물세례 사역을 이렇게 강조하냐면, 정작 전무후무한 역사 속에서 가장, 유대교 역사, 이스라엘 역사, 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과 개혁과 이 일들을 이룬 세례 요한 당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이에요. 전 이 말씀하기 위해서 이 물세례 사역을 부각시킨 거예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자, 지금 제가 물세례 사역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얼마나 종교 개혁 중에 종교 개혁이고 혁명 중에 혁명인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물세례 사역의 당사자가, 주인공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요.
근데 그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베푸는 물세례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가 있다. 그게 뭐야? 그게 뭐예요? 성령 세례다. 그러니까 이 말뜻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세례 사역과 성령 사역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물세례 사역을 받은,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성령 세례를 향해 가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물세례를 받은 분들은 반드시 어디를 향해 가야 된다? 성령 세례를 향해 가야 된다는 세례 요한의 자기 고백적, 자기 증거적, 이 혁명적인 사람이 자신의 전 존재를 들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세례는 사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혁명적인 의미가 있고 엄청난 의미가 있지만, 성령 세례 주시는 성령 세례에 비하면 나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물세례도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 이게 지대공 미사일이에요.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성령 세례를 향해, 함대지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을 향해 가야 하는 것이죠. 멈춰 있지 말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내가 아버지께 받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세례를 니네가 몇 날이 못 뛰어서 뭘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당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특히 성결교단입니다. 성결교단은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 복음을 정말 목숨처럼 외치는 그러한 교단이에요. 중생이 뭡니까? 불신자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이때 물세례를 표식으로, 외적 표지로 물세례를 받죠. 근데 중생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으로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다 끝났죠. 구원 받았죠. 우린 죽으면 천국 가죠. 그런데 실존적인 그리스도인들, 이 땅을 육을 입고 살아가는 실존적 그리스도인들은요, 여전히 우리의 육체와 이 혼은 구원 아직 덜 받은 겁니다.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믿는 제자들에게 뭘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자신을 못 이겨. 예수님 이용해서 큰 자리하고 높은 자리하고 막 그러려고 그래.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못 이겨. 그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막 숨어.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뭘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물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오늘 물세례 받는 영혼들이 물세례에서 이 외적 표시에서 끝나지 말고 성령 세례를 향해 달려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다 같이 성령 세례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